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한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하는 것이죠. 가정이나 자녀나 비즈니스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우리는 원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시작이요 축복의 마지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은요, 지금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이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내 주변에 지금 어떠한 복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우리의 초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초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에 내 신앙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형통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 항상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늘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 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고의 기록은 순종 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순종 일시를 쓰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갈등을 기록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알게 돼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만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들을 못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요, 고집이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정말 우리 순종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만한 자격이 못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감사하는 거죠. 순종일수를 쓰면서 수많은 우리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쓰기 시작해요. 그 이유를 쓰다 보면 하나님 탓해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하는 내 자신을 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찾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성령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께 내 자신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순종의 그릇이 될 때 그것이 가장 거룩한 그릇이고 그 그릇이 가장 넓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는 예입니다. 열거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예로 들은 거예요. 예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3절 보게 되면 성읍에서, 성읍은 도시를 말하고요. 3절 들에서, 들은 지방을 말하고요. 도시에서나 지방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을 주세요. 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요. 자녀들이 출산하거나 결혼하거나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4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토지의 소산과 우리가 키우는 가축, 재산이 증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광주리와 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는데요. 가정 경제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경제에도 복을 주신대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복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복의 편재성이죠.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데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대적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대요. 큰 승리의 복을 주신대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고, 저축의 복이죠. 쌓아도 담이 없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복.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민족으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누구나 원하는 복이잖아요. 누가 주십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반드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유학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최고의 마음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려는 성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색깔인 거예요. 성도의 색깔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네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큰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내 비즈니스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내가 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얻은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이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자수성가하는 복이 있잖아요. 화장품 회사에서 홍보물로 나누어 주는 샘플이죠. 사은품에 불과해요. 좋지만 그건 작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의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그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성도의 잘못일까요? 따질 수 없는 거지만, 따진다면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물론 그것도 신실한 믿음이죠. 근데 그것이 순종의 믿음일까요? 나는 가끔 그런 반문을 해봐요. 순종하는 믿음일까? 자기 열심일까? 자기 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베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사는 순종인가? 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성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다 책임지세요. 다 책임지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책임지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복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본질은 뭐죠? 멋나게 변명한 거죠. 멋나게 변명한 거예요. 나 복 필요 없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복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변명거리로 본질은 변명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데요. 방향도 잡지 않고 달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의 제사가 최고의 제사인 거예요. 순종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순종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순종하는 일상이 최고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특징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백성,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명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의 삶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광야의 삶보다 더 복되게 축복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 주변에 복이 없는 곳으로, 형통함이 없는 곳으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